굉장히 충격적이죠.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기 드물게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고난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한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루 한 장을 통해서 룻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룻기 1장을 좀 펴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한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산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독감이 유행할 때 믿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가장 상위 법칙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다 여겨지면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좀 나한테 부딪히고 불편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게 사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를 깎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면 여러분 많이 무너지십니까? 자기 생각이 무너지십니까? 자기 계획이 무너지십니까? 자기 주관이 무너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망한 집안이 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집안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올 거거든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중에요, 첫 번째 대부분 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도 못 가고요, 세 번째 시험에도 못 갑니다.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너 배고프잖아. 너 돈 없잖아. 너 필요하잖아.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일터로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르온에까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상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늘 변수인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저런 소리 듣고 있어. 늘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생기면 그냥 쉽게 변해버리는 것이 상수인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을 게 없잖아. 갈 수밖에 없지 뭐 모았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우리 혼자 죄를 짓는 것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유, 빚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으면.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아무나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여러 번의 환송 파티를 했을 거예요. 회당에서 어쩌면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심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그 고국을 떠났을 때 이들은요, 진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베들레헴 다 정리하고 다시는 이곳 오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 이들은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길을 나섰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모압 땅에 와서 좀 살만 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의외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착같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아들들을 장가 보낸 거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의외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연구에 의하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이래요. 근데 여성의 자살률은 17명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들보다 의외로 2배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퀴벌레만 나와도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뻑하면 섭섭해하고 울고 삐지고 뭐 살 때 10,000원 이하 어떻게든 뭐 좀 싸게 살려고 벌벌거리면서 막 억척스럽게 양손에 비닐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이거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생생내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그럼 맨날 남자들한테 뭘 그런 일로 너는 감정 소비를 하냐, 뭐 그렇게 싸게 살려고 애쓰냐, 이렇게 남자들에게 타박받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집안에 생기면 여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척척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첫째 아들 말로는 오르바와 결혼시키고 기료는 룻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이 모압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살 때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이제 이방 땅에 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결혼까지 시키고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 갑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벌하심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이 좀 안 되면요, 갑자기 그때 다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뭐가 안 되면 늘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탓하시겠습니까?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목사님 나이가 40살이었고 아내가 35이었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겨우 이제 해볼만 하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드러눕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차도가 없고 장모님은 빈정이 상해서 목사 사위가 아내도 못 일으키는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안 되죠. 아내는 누워있죠. 아이들은 키워야죠. 어떻게든 일으켜 보겠다고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를 업고 저녁마다 아내를 강단 한쪽에 뉘어놓고 그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전기장판 위에 눕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만 전기장판에 불이 붙어서 다리가 타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내의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수료했습니다. 의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안 성당에 앉아 손가락을 치켜 들고 악을 쓰며 울며 대들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라도 입을 엽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닮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한테라도 응석이라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깊이,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울다가 웃다가 욕을 하다가 끙끙대다가 심지어 짜증을 내는 중에도 나는 아픔과 상실, 즐거움과 고통이 뒤엉킨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의 흔적은 여러분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이제 남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며느리들을 생각할 때 이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어. 그런데 너네들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오미에게만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좋겠는데 어찌 이 며느리들에게까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라비 학자인 루스손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말론과 기륜 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비인 라시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낙타들이 이유 없이 죽고 그 다음에는 가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탈굼에 의하면 말론과 기륜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부정한 땅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미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을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없는 일로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너의는 뭐냐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될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평안할 게 아니니까, 그들이 형통할 게 아니니까 그들 옆에 가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동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민의 가정도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선발받다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가냐?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소욕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욕심을 낸대요. 육체가 원하는 갈망이 있대요. 근데 이 육체가 육체 욕심이 생길 때, 육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지 않고 반대하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따라하며 변하지 않으려고, 내가 옛날 것을 여전히 답습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시고 계십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함으로 이 말씀만 붙잡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사망이래요.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네가 그렇게 네 육신의 욕구대로 살다 보면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망한 집안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망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항상 우리의 형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꾸 뭐라고 말하지 마요 좀. 그러면서 세상과 모압과 짝지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때로는 양다리 걸치면서 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압과 단절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리에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나 진짜 따라올 거야? 그러면 너네 자신이 원하는 너네 욕구를 부인해. 그리고 날마다. 그러니까 어제 부인했는데 오늘은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날마다 나는 부인합니다. 날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지 말고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지연 십자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나한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하지 말고 그거 네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봄이 시작하면 밭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밭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양다리 걸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생각은 대부분 육체의 소욕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각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더 기도할까? 소리 낼까? 더 찬양할까? 아니지. 이러다 목감기 걸려. 목 아파. 지금 독감 유행인데 더 예배 드릴까? 아니지. 이 정도면 되지. 더 수고할까? 아니지. 다른 사람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오면 빨리 알아차리시고 나의 생각과 반대로 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죄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에 있는 죄의 문제는 이제 자녀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는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았고 이기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노인을 복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너네들이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며느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결정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나오미 나도 갈 길 갈 테니 이제 너희들도 편하게 살아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이제 며느리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룻은 효부야.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지 어머니 복양해서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르바 룻은 어머니의 고향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에 또 이런 인물들이 있지요. 부자 청년도 나오고요. 또 세상을 사랑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오르바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한때 신앙의 대표 주자예요. 여러분 한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때 했다라는 거예요. 한때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주님께 헌신을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내가 한 충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교회 다녔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인들 중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종교칸에 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체크하느냐? 자기는 유아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여전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찬양도 따라 부르고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사도신경도 할 줄 압니다. 힘들 때 교회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가야죠.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에게 더 익숙하고 영향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지 하는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앙도 없는데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요. 그러면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쟤는 신앙이 있어. 자기도 착각합니다. 맞아, 나는 신앙이 있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신앙을 버리는 오르바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청년들 볼 때마다, 청소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쟤네들 돈만 좀 주어지면 이제 떠날 텐데. 왜?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칭찬받습니다. 우리는 속아요, 늘. 손 올리며 찬양하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보다. 헌신하면 부지런히 나오면 믿음 있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말씀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나오미가 룻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한테 간 거예요. 똑같이 남편을 여의고 둘 다 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와 룻의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한 집안이 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1997년 6월 7일자에 이스라엘이란 잡지 속에 더 제루살렘 포스트 인터내셔널 디비전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르바가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가서 뭘 했겠어요? 재혼했겠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해서 이스비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스비의 아들이 바르실레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는 훗날 어떤 선택이 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붙잡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붙잡겠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곁눈질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곁눈질로 배웠어요. 그러나 룻은 결국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습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거기에 남편이 있습니까? 언어도 안 되죠. 돈도 안 됐죠. 다 망해서 돌아갔는데 그녀는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지 효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룻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지금 나오미는 나가서 일도 못해요. 건강상의 이유인지 창피해서 그런 건지 대인기피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룻만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 재정이 아닙니다.
재정은요, 후 하면 날아가요. 우리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단한 건가 보다. 갖고 싶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주인을 도망쳐서 멀리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너무 괴롭힘 당해가지고 도망쳤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네시모는요, 평생 도망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 번이라도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옆에서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나를 잡으러 온 건 아닌가? 하면서 놀라면서 아마 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평생 미워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나서 죽어라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계속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남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허무함과 갈급함과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회사의 센터장이 해임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10년 전에 그가 이전 센터장에게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10년 전에 센터장 자리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험담하고 유언비어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몰아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그 선배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임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할 때는 자기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둘러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가 행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 동료 중에 교역자가 한 80명이 넘는 교회에 선임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너네 교회에 그 교역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교역자들 사이에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뒷담화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뒷담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짜증나서 뒷담화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뒷담화하게 되는데 그 뒷담화를 들어주다 보면 그 공동체는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뒷담화하면 엄격하게 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뒷담화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뒷담화하면 안 되냐면 이 뒷담화를 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담화하는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뒷담화하는 공동체는 자기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뒷담화는 결국 자기가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장 큰 복이 보아스를 만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유롭고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왔으니 이들의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주시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얼마나 보리 죽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다 따라갔는데 자기는 거기가 보아스 밭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삭 줍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내가 막 줄 서가지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망한 다음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자기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내가 다 노력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내 정보와 돈을 다 끌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망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보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들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모압 땅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녀가 돌아왔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돌아오지 않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마치 이 오른손으로 자꾸 죄를 지니까 이 오른손이 없어야지 네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이 오른손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우린 이 다리가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식 키워보면 가끔 그래요. 이거 없어도 네가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제발 바르게 서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말로 세상 사람들 부럽다고 뱉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모압에서 철저히 무너진 이 나오미는 이제 겸손한 상태가 돼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답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가장 사소한 결정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울어야 돼요. 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왜? 때로는 그 결정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제발요, 이 뜻을 나에게 거두어 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룻만 보아스를 좋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은 이방 여인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을 봤을 때 소녀라고 했거든요. 이 소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이 젊은 여잔데 이 남자 저 남자 방탕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대단히 손해볼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게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지? 여러분 한탄스럽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생각 있으시죠? 천국에 가실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특별하게 여긴 것은 룻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삶을 정돈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십시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 걱정스러워서 걱정 주는 사람이 아니라 딱 그 전까지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집안이 잘 됩니까? 어떤 교회가 잘 됩니까? 희생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희생할 때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만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룻이 열심히 일할 때 보아스도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장에 보면 보리 죽게 할 때 보아스는 주인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하인들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리 죽게 하는 그 현장에 와 있고 그 늦은 밤에도 그거 지키겠다고 자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룻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 나오미의 땅을 얼마든지 힘으로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룻을 정욕대로 막 취하고 즉흥적으로 막 취해버리고 허풍 떨고 말로 막 앞서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보아스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대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식이 얼마나 신뢰를 줍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 해피엔딩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해피엔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해피엔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다 받은 후에 나중에 몇 배가 더 되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넓이가 깊어진 것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에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해피엔딩이 이 룻기의 결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낳습니까? 오벳이 나왔습니다. 이 오벳이 나오고 이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낳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잘 돌아갔더라 하면서 이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